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꽃같이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을 찾아가 죽이고자 그들을 협박했고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으며 또한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강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만 한다라면, 아니면 죽을 위기를 조금만 벗어나게 된다라면 그는 또다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순간 로마의 참부장에 의해 그의 생명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당시의 로마법은 로마인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 죄가 확정되지 않는다라면 채찍질 등 일종의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에 천부장은 그 법을 어긴 상황이라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바울의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든지 바울은 다시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여서 그를 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또다시 바울은 그의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의 생기를 통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바울의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2절부터 22절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3절부터 35절은 바울의 그 가이사랴의 호송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신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종교자들은 반발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써, 자신 양심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어쩌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물러나지 않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믿음대로 그 자신의 양심대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선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무고한 고발에 대한 그 반박의 증거였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박의 증언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신은 흠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또 순수한 믿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에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을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반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말은 올바른 신앙 안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부딪힘과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은 끊임없이 선을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양심으로 믿는 것, 즉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세상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공회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갔었을 그때에 성내에 큰 소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또다시 영내로 들어와 옥에 갇히는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저녁 하나님은 또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반대로
바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즉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 내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서 미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신세의 처량함 등 여러 가지의 감정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두려움도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이곳에서 더 나아가서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위로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펼쳐졌을 그때에 두려운 마음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의 상황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힘들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사건과 삶 가운데 홀로 갇혀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나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순종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순종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의 마지막 쯤을 보면 본격적인 로마를 향한 하나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수많은 예언자들의 충고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목숨의 위협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언자들의 충고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로마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더라면 그의 로마로 향한 발걸음은 어쩌면 더디고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발걸음을 통해 나아갔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때에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내게 처해진 상황을 본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더디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수많은 기도하는 자들의 그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상황은 죄인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신문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다르게 본다라면 그를 보호하기 위한 470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청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게 되었으며 그를 태워갈 짐승이 준비되어지는 상황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며 만약에 길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길을 내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판단에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느껴질 때도 있고 도대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그 마음의 반문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것. 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던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내가 틀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애틀란타 제일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환경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그 뜻 안에만 분명히 있다라면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승리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새벽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기 주시는 하나님, 또 새롭게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적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되 상황 가운데 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상황 가운데 마침내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광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고 환경을 지켜보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전에 있을 트리니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함께 나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 말씀을 배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한날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